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다. 광야의 길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말은 광야에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어디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게 그 일정입니다. 이게 일정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이 여정을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자꾸 진행을 지도를 나가야 되니까 앞에 했던 거 조금씩 복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 좋아서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요셉에게 야곱이 죽으면서 야 나를 그 땅에 막벨라 보내다 장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다시 그 땅으로 오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기도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가 설명하는 세 개의 공간을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애굽은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 살면 안 됩니다. 애굽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 성경이 이 애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죠? 죄가 있는 죄의 땅,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세 공간이 출애굽 이 드라마가 출애굽의 이 대하 드라마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세 공간입니다. 우리 인생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 이 세 국면을 설명하는 이 언유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도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여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순복함으로 우리의 그 인생 걸음을 구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입니다. 세 공간이 나옵니다.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바와 같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세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옛 사람이 죽고 그래서 죄의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의 걸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제 쭉 광야 걸음을 걷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광야
이제 광야인데 이 광야를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 과정 혹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깨십시오. 벌써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면 이제 3월달인데 8월달 자세를 벌써부터 잡고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성장에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광야 길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광야 통과하지 않고 비행기로 그냥 이 애굽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의 본질은 여러분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살면 안 돼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주 우리가 살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없는지, 광야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그 성경에 조금 더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 7회, 추석 7회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야, 명절했다. 야. 새로 옷 한 벌씩 사자. 시장에 가지고 옷 사가지고 애들 입히고. 저는 어릴 때 막 설 되면 막 옷 하나씩 전부 다 사주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작년부터 훨씬 크다. 야. 많이 길었네.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설 때, 추석 때 옷 사고 이랬는데 광야에는 그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그냥 애굽에서 입고 나온 그 옷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그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뭐가 없는가 하면 새 옷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헐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입은 것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인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입히시면 뭐 한 석 달, 넉 달만 지나면 전부 다 막 반석바람으로 뛰어다닙니다. 옷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석 달 더 지나면 그것도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옷이 안 해지나? 여러분, 그게 안 그런가 싶지만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시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광야길에서 내가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셨구나 하는 것을 전부 고백하도록 간증하도록 만드십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음식. 여러분 광야에서는 못 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 못 심게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왜? 논이 없어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저수지가 없잖아요. 씨도 없고. 그리고 한 자리에 있어야 계속 기경을 하고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키우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는 것들은 전부 다 음식을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둬가지고 그걸 요리해가지고 뭐 기름 사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래 못합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굶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그들이 먹습니다. 그게 광야. 광야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는 죽어. 광야에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주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 그래서 장막절
심지어는 초막절 그런 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광야에 살았던 저희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풀 뜯어와가지고 초막 짓고 그 안에 앉아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광야에서 그들은 집 짓지 못하고 살았다. 왜냐하면 계속 가야 되니까. 천막, 심지어는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뭐 속에 있어요? 성막, 천막 속에 있어요. 타버나클, 성막이에요. 성막. 집을 짓지 못합니다. 광야의 주거는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왜냐하면 걷어서 가고 쳤다가 또 걷어서 또 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자, 첫째, 오늘 세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두 가지 목적.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딱 두 가지래요. 하나님 괜히 심심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 야, 재미없다. 그냥 밋밋하게 살지 말고 좀 드라마틱하게 모험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광야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 우리가 살게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합니다. 광야에 가야 낮아진다는 겁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 애굽에 살 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집도 짓고 잘 해가지고 눈치 살살 봐가지고 좋은 사람한테 좋은 일, 애국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뭐 땀에는 좀 힘도 쓰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러고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제대로 한번 살도록 낮추십니다. 아까 의식주 광야에서의 그 세 가지 삶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액세서리라고 있어요. 장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털어내십니다. 광야에서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사는지 그걸 테스트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네가 이 방법으로 막 쥐 잡으러 다니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막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살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낮추시려고 그 다음에는 시험하시려고.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야 또 잠이 깨지. 두 분이 자꾸 주무신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러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prove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제 알아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이해했어요.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알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안 그래?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거 17절에 이런 데 있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꾸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했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해냈구나.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는 밭을 갈았던 적이 없어. 너는 씨 뿌린 적이 없다. 너는 전혀 추수하지 않았어. 그런데 안 굶었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 낮아져서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곳이 광야다. 자, 두 번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를 낮추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 안 하면 내가 실력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실제 실력이 여기 이르렀는지 이 기준에 맞는지 아무것도 증명할 기회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거예요. 이거 시험을 쳐야 아들이 좀 고생을 하는구나. 시험을 쳐야 아들이 막 좀 고민을 하고 애를 쓰겠지. 너들 애 좀 먹어봐라. 그래서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침으로써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시험하시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 자신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그 이유와 방법을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 깨끗이 이해해서 그걸 인정하도록 만드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밭을 갈 적도 없어요. 나는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먹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깨끗이 이해하고 그걸 인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어디서 시험하셨다?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 넣으시고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신기하다.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듯이 막 아름다운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이 만나, 이름도 만나예요. 만나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나라 글자로 써보니까 맛나, 맛이 난다. 그 발음을 읽으면 만나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떴어요. 야, 만나는 되게 맛있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기하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이시려고 만나를 주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시험하시려고 줬다. 시험하시려고. 하늘에서 막 무리게 떨어지는 이거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알게 하려고. 맛하고 관계가 없어요. 배부른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기 뭐 안토시아닌이 많고 무슨 아미노산이 많아가지고 우리 몸에 건강하고, 그게 아무 설명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만나를 먹고 병든 사람이 없어요. 만나를 먹고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그다 넣으셨겠죠. 그러니까 만나지. 그런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 시험이에요. 시험. 만나를 먹어봐야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사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나는 바로 굶어 죽네. 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만나는 시험이었다. 만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난 지나가기 전 그리고 지나간 후에 이 시험 받기 전과 시험을 통과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나 때문에 그래요. 만나 때문에. 만나를 먹고 나서는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죽어요. 하나님, 왜 아름다운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먹게 해주세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셨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만나의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오늘 이 광야에 서서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인가?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모양으로 만나를 먹이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의복과 만나와 내 주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붙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런 걸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노력했더니 내 재산이 이만큼 돼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내 노후를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니까 막 나라에서 돈을 막 주네. 복지사회가 돼가지고 막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오늘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를 걷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이 광야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 앞에 잘 이해하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이 귀한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신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